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의 설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은 우리 예수님은 구제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며,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제함과 이 기도와 금식은 대표적인 경건 생활의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를 행하는 경건이라는 이 생활, 경건 생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건 생활은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성을 빛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경건 생활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똑같은 경건 생활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처럼 그들의 경건 생활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러하기에 그의 삶을 통해 어떠한 영광도 자신의 자랑도 이익도 스스로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 또는 경건의 모습들, 나의 자랑 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기 위한 경건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디카에오시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경건이라는 단어 뒤에 따라 등장하는 앞으로 보겠지만 구제의 삶, 기도의 삶, 금식의 삶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런 경건의 모습들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경건의 삶들이 포함된 공적인 특성들이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필요하다면 금식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베풀게 되어 있고, 내가 희생을 하게 되어 있고, 남을 더 높여지게 되어 있고, 남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필연적인 모습들이, 경건의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그 의가, 너희 디카이오시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도 등장하듯이 우리의 이 경건 생활, 우리의 이 의로운 생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여주는 경건 생활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의가, 우리들의 경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그들처럼 사람의 칭송과 칭찬과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자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쉽지만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 경건생활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선행의 생활이 얼마나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사람의 주변 사람의 시선에 입각해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활에 나가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는 찬양 인도를 한 지금 15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찬양 리더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찬양 인도라는 자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교만이라는 이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자리입니다. 사실 저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고, 항상 갈라지고 목소리도 안 올라가고 막 쉰 소리 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들으면 알아요. 너는 노래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어떤 거두절미하고 어떤 일련의 상황 가운데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목소리를 주시면 인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바로 목소리를 주신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손에 피가 터지게 기타를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찬양인도 자리를 처음으로 쓰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이게 갑자기 교만이라는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은혜로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에 심취해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앞에 계신 성도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모습이죠.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았고, 오로지 사람들이 찬양 오늘 잘했네요 하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소리를 거두어 가셔서 예전 목소리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찬양단을 쉬면서 회개하면서 기약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정말 어떤 찬양의 자리에도 사람의 시선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목소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서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위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그 간증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는 간증이 있기보다는, 잘 들어보면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는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자신이 높아져 있는, 내가 했던 것들이 뽐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너무나도 위험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안에는 그런 간증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들로 무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히 본문 말씀은 구제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세대와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구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제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그들의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너그럽게 그들이 받은 동일한 사랑을 베풀도록 주어진 아름다운 법이었고 아름다운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제라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구제를 통해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그 구제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표출해 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본질을 상실한 채 구제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명성과 영광과 칭찬을 얻기를 원했고 그들의 이름을 뽐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 연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게 되면 play act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극히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는 지극히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으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 속에서 충분한 보상, 다른 말로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식하고 배우, 연기하는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는요, 아페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아하니 충분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업적인 용어로서 사용되어지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도록 보상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해야 할 것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아페코라는 단어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로 오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눈치 보며 그들 앞에서 나의 선행을 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구제를 하고 아무리 위대한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행동의 동기가 사람들 앞에서 자의적 영광 또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연기라면 그들은 반드시 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못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 반드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새하얗게 있게 만들 만큼 달콤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왜 무서운 거냐면 그런 달콤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더 위대한, 더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상담을 하면서 하는 지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지를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을 거, 내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볼 거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때로는 그렇게 행동을 한 적이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의 자신을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이러한 연기자의 모습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정확한 구제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가깝듯이 오른쪽 눈이 보는 것을 왼쪽 눈도 보고 있듯이 내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은 왼손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까운 존재조차도 서로 어떤 구제를 하는지 모르게 하라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구제가 결국 그 퍼블릭, 공공연하게 나팔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각별히 더 조심하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를 더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그 말씀 뒤에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은밀한 중에 하는 그 구제를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시고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시편 33편도 그렇고 시편 139편도 그렇고 전도서 12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며 선악간에 반드시 그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제를 은밀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주를 향한 나의 은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또는 사랑의 고백으로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그 선행을 그 행동을 반드시 보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 텐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 행동을 갚아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남이 대충 감사 표현하듯이 갚아주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함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서 너의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너희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어지는 곳은요, 이 마태복음에 딱 오늘 본문의 4절, 6절, 18절에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은밀히 구제를 행한 자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로서 그렇게 선을 행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아버지로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의 두 딸이 있습니다. 친아빠로서 아빠이기 때문에 저의 딸들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랑과 그런 축복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로서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보여지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의 크기와는 차원이 다른 크기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아빠로서 친자녀에게 줄 수 있는, 친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줄 수 있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 구제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친아빠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칭찬과 축복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허접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삼아야 되는 축복은 나의 아버지 되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줄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선행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구제의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동기가 나의 자랑, 내 명예, 내 칭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